사찰은 크게 평지가람형, 산지가람형, 석굴가람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평지가람은 나라의 수도를 중심으로 왕실의 원당이나 국찰 등으로 많이 건립되었습니다. 산지가람은 신라 말기에 도입된 선종의 영향과 풍수지리설에 의거하여 수도 생활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특징을 지니며, 석굴가람은 천연 또는 인공의 석굴에 건립하는 사찰로서 주로 기도를 위한 도량으로 이용되었고 우리나라보다는 인도나 중국에 많았던 유형입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산지가람이 많아지게 된 것인가? 그 이유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한발신앙, 산악신앙 때문이었고, 둘째로는 신리적인 호국호법에 의지해서 산지가람이 많이 창건되었으며, 셋째는 불교의 초세속주의 경향 때문이었습니다. 넷째는 신라 말에 도상국사가 풍수지리학에 입각하여 재창하였다는 산천비보설의 영향력 때문이며, 끝으로 사찰이라고 하면 산설을 연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조선시대의 배불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크게 5가지 이유로 산속에 절을 많이 지었지만 이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5번째 조선의 배불정책입니다. 가장 큰 조선의 배불정책을 제외하고는 4가지 이유를 첫 번째로 이야기한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한발신앙, 산악신앙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해절이 많은 5가지 이유 중에 4가지 이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한발신앙과 산악신앙 무엇이며, 두 신앙은 불교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불교는 이 두 신앙을 어떻게 흡수하여 토착화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봅니다. 불교가 한박신앙 또는 한민족의 고대 신앙체계에서 받아들였다고 여겨지는 요소는 주로 한국 전통 문화와 신앙의 융합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한박신앙은 태양숭배, 자연숭배, 조상숭배 등 자연과 조화를 중시하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교가 한국에 전래될 때 이러한 요소들이 불교와 상호작용하며 독특한 한국 불교 문화로 융합되었습니다. 주요 영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양숭배와 광명사상. 한발신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태양숭배와 광명에 대한 사상은 불교의 비로자나 불숭배와 연결됩니다. 비로자나 불은 빛과 진리의 상징으로 한민족의 태양 숭배 사상과 자연스럽게 융합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연숭배와 산천신앙. 불교는 산천을 신성시하는 한국 전통 신앙과 결합하여 산신신앙, 용왕신앙 등으로 발전했습니다. 사찰 주변에 산신각, 용왕당을 두는 전통이 그 일입니다. 이는 불교가 전래 과정에서 토속신앙을 배제하기보다 융합하여 현지화하려는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상숭배와 불교의 조화. 한국 전통 신앙에서 조상숭배는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불교는 이를 받아들여 천도제, 사십구제와 같은 의식을 통해 조상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광생을 기원하는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유교의 제사문화와도 융합되어 한국 고유의 불교 의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번째, 삼신사상과 불교의 삼보. 한발신앙의 삼신, 천신, 지신, 이신, 사상은 불교의 삼보, 불, 법, 생, 개념과 융합되었습니다. 이는 우주와 인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사상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불교의 철학적 정착을 도왔습니다. 다섯 번째, 축제와 의례적 융합. 전통적인 한발신앙에서 농경 중심의 풍요와 감사 축제가 있었다면 불교는 이를 기반으로 팔관회, 연등회와 같은 불교 의례를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확장시켰습니다. 마지막 6번째, 샤머니즘과 불교의 융합. 한국의 고대 신앙은 강한 샤머니즘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교는 무속신앙의 요소를 흡수하여 민간신앙과 연결되는 호국신앙이나 천룡신앙 등을 발전시켰습니다. 불교의 스님들의 수행자와 주술사의 역할을 동시에 맡으며 민중과 가까워졌습니다. 이처럼 불교는 한발신앙의 세계관과 의례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변형하여 한국적 특성을 가진 불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불교의 포용성과 한국 문화의 독창성이 결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악신앙은 고대 한민족의 산을 신성시하며 산의 깃든 신령의 보호와 가호를 기원했던 신앙 체계를 의미합니다. 불교가 한국에 전래되면서 산악신앙의 전통적 요소를 받아들여 독특한 형태로 융합하였습니다. 불교가 산악신앙에서 흡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산신신앙과 산신각. 산악신앙의 중심에는 산에 거주하는 신령인 산신에 대한 숭배가 있었습니다. 불교는 이를 받아들여 사찰 내에 산신각을 두어 산신을 기리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신은 보통 사찰의 보호신으로 간주되며 산신각에서는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불교와 전통신앙의 융합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산천 숭배와 성지 신성화. 산악신앙에서 산은 신령의 거처로 여겨졌으며 불교 역시 산을 신성한 수행의 장소로 간주했습니다. 고대부터 산악지대에 사찰을 건립한 전통은 산악신앙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찰은 산에 위치하며 이는 자연 숭배와 불교의 조화로운 공존을 상징합니다. 특히 불국토로 여겨지는 산을 중심으로 수행과 명상을 강조하며 산 자체를 불교적 성지로 승화시켰습니다. 세 번째, 호국신앙으로의 발전. 산악신앙은 산신의 민족과 마을을 지키는 존재로 여겼는데 불교는 이를 받아들여 호국 불교의 일환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산신을 불교적 해석으로 재구성하여 수호신 또는 천룡으로 통합하거나 불교적 신앙 체계 내에서 재해석했습니다. 사찰 내 산신각 의식은 이러한 호국적 요소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 자연 숭배와 불교적 상징. 산악신앙의 자연 숭배 사상은 불교의 자연과 조화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산의 정기를 중시하는 전통이 불교의 수행 철학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불교 수행자들이 산에서 고행하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한국 불교 전통에 반영되었습니다. 산의 신비로운 분위기는 불교적 수행 장소로서 적합하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샤머니즘적 요소의 수용. 산악신앙에 포함된 샤머니즘적 요소는 불교의 민간 신앙적 실천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산신은 불교에서 스님들이 민중에게 다가가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고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산신제, 기도, 염원 등은 불교의 의례와 융합되어 민속적이고 대중적인 신앙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토착 신화와 불교 세화의 융합. 산악신앙의 신화나 전설은 불교 세화로 흡수되거나 변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신이 불교적으로 해석되어 과거 불법을 지키던 존재로 재해석되기도 하고 전통적인 신화 속의 산신들이 불교적 맥락에서 업적을 쌓은 깨달은 존재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불교는 산악신앙에서 산신에 대한 숭배, 산과 자연을 신성하게 여기는 세계관, 그리고 샤머니즘적 의례 요소를 흡수하였으며 이를 불교적 철학과 수행 체계에 통합하여 한국 불교의 고유한 특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융합은 한국 불교가 토착신앙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민중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산지가람이 많아지게 된 것인가? 그 이유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한발신앙, 산악신앙 때문이었고, 둘째로는 실리적인 호국호법에 의지해서 산지가람이 많이 창건되었으며, 셋째는 불교의 초세속주의 경향 때문이었습니다. 넷째는 신라 말의 도상국사가 풍수지리학에 입각하여 재창하였다는 산천비보솔의 영향력 때문이며, 끝으로 사찰이라고 하면 산설을 연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조선시대의 배불정책 때문이었습니다.